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미국의 어느 판사 아들이 운전면허증도 없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했습니다. 교통경찰이 면허증을 재검사하자 무면허 운전자임이 밝혀졌어요. 경찰이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사고를 낸 청년은 자기 아버지가 유명한 판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당신의 아버지가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직결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됐고 재판장에 가보니까는 마침 아버지가 담당 판사였어요.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판사 아버지는 전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이름과 주소를 묻고 죄상을 살피더니 거기에 적절한 거금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낙담한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물어버렸습니다. 자기를 모른 척한 판사 아버지가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입고 있던 법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아들 곁에 와서 낙심하여 울고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을 합니다. 얘야, 얼마나 놀랐니? 아들은 화가 나서 판사인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을 이렇게 큰 벌금을 선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게는 단돈 10불도 없는데 이 큰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끝내 감옥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하기를 얘야 울지 마라. 법을 집행하는 판사는 누구보다 공의로워야 되는데 아들이고 친척이라고 죄 있는 것을 없다고 판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어요. 화가 난 아들은 그렇다면 저는 돈이 없는데 아들을 꼭 감옥에 보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감옥에 보내겠니? 그래서 내가 너의 벌금을 준비해왔다. 이것으로 벌금을 내고 오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공의로운 재판을 하는 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냥 눈 감아주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또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이 죄값을 치르고 스스로 용서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셔서 범죄한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해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엄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우리가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 보니까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자,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탄식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왜 나오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죠. 빼앗기게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지고 있던 전쟁에서 역전하여서 커다란 승리를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싸움터에, 전장터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오히려 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적군에 빼앗기게 되었고 블레셋은 전쟁 승리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섬기는 신이 있는 신전에 거기다가 갖다 놓았어요. 그러면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여겼지만은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오히려 그 신전을 어지럽히죠. 그 다곤 신상을 결국에는 깨뜨리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해서 소위 박살을 냅니다. 그뿐 아니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연병이 돌았어요. 독종이 발했다라고 말해요. 그 독종이 한 곳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그래서 블레셋 전역에 큰 독종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독종으로 인해서, 독한 종기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래 그것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 보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돌려 보내고 그 수레를 실은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를 실은 수레죠. 수레를 실은 언약궤가 아니라. 자, 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베세메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 것을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이방 나라에 빼앗기게 되어진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을 지켜주는 하나의 부적같이 여겼던 거예요. 결국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의 놀이개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자기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러한 신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저 만사 형통,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자기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놓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질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만족을 얻을 것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더 큰 화를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의 신을 능가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었고, 이제 패배한 그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의 신 앞에 꼼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상이 있는 신전 안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뒤엎고 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그 다곤 신상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 땅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방의 신만 제어한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독종을 바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또 죽어감으로 인해서, 야, 이스라엘의 신이 어떠한 분이냐,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이방 민족에게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여겨서 다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견의 일치를 보고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가 자기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들에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건 아니면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건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엄청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에 대해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적인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그 마음도 함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겸해서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함께 섬겨지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본받아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를 떠났다, 나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치 새 세상을 맞이한 것처럼 잃어버렸던 가장 귀한 그 보물을 다시 얻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너무 즐겁고 기쁘고 좋아서 그래서 그 수레를 패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들 앞에 정말 너무 기뻐서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방 땅에 갔다가 지금 여러 달 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혹시 어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러한 복합적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어. 들여다보았는데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 죽임 당한 사람의 수가 얼마냐? 57,000이라고 하고 그 5만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괄호가 쳐 있어요. 그러니까 괄호가 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명확하지 않은가? 성경 말씀인데 왜 명확하지 않은가? 우린 그런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죠? 성경은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주신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기록자들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기록되어진 그러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지면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읽습니다. 읽으면은
서기관들이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는데 어디다 기록했는가 하면은 이 구약 시대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양가죽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 양가죽을 벗겨서 거기에다가 털을 제거하고 그 가죽에 처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읽은 그러한 것들을 사람이 이렇게 글씨로 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아쓰기를 예전에 어렸을 때 해봤죠? 또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뭔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따라서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는 것을 적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글씨도 글자도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글씨를 어떤 사람은 쌍시옷을 써서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티읕 받침을 써서 같다라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디귿 받침을 써서 같다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디귿 받침을 썼을 때에 티읕 받침을 썼을 때에 쌍시옷을 썼을 때에 어때 내용이 다 다르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 글자도 모음과 자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글자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특별히 모음은 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쓸 때에 잘못 쓸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들어서 듣고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것이 글자에 약간의 오류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본은 그것이 원본처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도 한 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권 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성경을 오늘날 같으면은 우리가 이러한 한 권의 어떠한 성경을 한다면 그 성경을 자기의 가방 안에다가 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쇄술이 발달되어진 상황 속에서의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양피지에 쓴 거예요. 그러면은 책 한 권만 해도 그 양가지로 둘둘 마르면은 얼마나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66권이면은 그 구약 시대에 성경 66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 40권을 기록한 그런 내용의 책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많은 분량입니까? 그러니까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자기가 돌아오면 볼 것 생각해가지고 어디다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놓고 돌아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없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하면 이렇저렇게 다 유실되어져요. 그런데 유실되어진 그러한 가운데서 발견되어진 그러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본인데 어디에서 발견되어진 사본이다 그래서 무슨 사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록하다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지금 여기 숫자도 차이가 있고 어떤 성경 어떤 사본에는 그냥 7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천 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5만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5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5만을 쓰되 거기에 가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보면은 뭐 27절 그리고 없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은 나오죠. 그런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본이 복사되어지면서 기록되어진 그러한 것들 가운데서 그 부분이 유실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또 사람이 임의대로 기록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없으니까는 없음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사람이 몇 명이 죽었는가라고 하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언약궤를 바라본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임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이 베세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이든지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든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은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지 않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재앙으로 역사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 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비록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지만 경고를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지면은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니까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말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베스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물론 베스메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고 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근데 그 죽임 당한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라고 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이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불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들의 고민 속에 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베스메 사람들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엄격하게 구분하시고 또한 잘못을 체크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별되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1절 말씀 보니까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20년. 20년 동안에 이 기럇 여아림 그 땅에 어려움이 주어졌습니까?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베스메스에 잠깐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 7,000명이 죽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땅에 7달을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서 블레셋 전역에 강한 독종이 발했어요.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럇 여아림에 왜 그런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에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전쟁에서 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셨고 오히려 베스메 사람들이 기뻐서 즐거움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했지만은 왜 그 땅에 7,000명의 사람이 죽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그런데 기럇 여아림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평안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가라고 하는 그러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 그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모셔갔는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모셔갈 때에 자기들의 방법대로 행했으면은 거기에서 죽는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 교회를 술에다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수레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에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야 되겠죠? 잡았던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궤를 옮겼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그거를 옮겼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언약궤를 그들이 구별하여서,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행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하나님 방법대로 잘 섬기니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평안을 주시고 거기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초대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면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워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에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무엘이 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이 흩어짐을 생각하면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일처럼 여겨서 시행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왕이 결코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왕의 신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가운데에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가 사울이 죽기까지는 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그가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의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나오는 그러한 그 고백들이 다 하나님 중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다윗의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한 다윗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우리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원받았으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어주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진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자기의 불신과 연약한 믿음을 합리화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해도 하나님 그냥 눈 감아 주시겠지,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이 넘어가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불의와 다릅니다. 사람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게 불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마음 좋다, 마음 넓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을 잘못했는데 잘못한 그것을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처음이니까 그냥 내 한번 봐주마, 너 나하고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줄 테니까는 다음부터 그러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불의한 사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한 것들이 다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적당하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자기 편의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우리의 불의를 그냥 눈 감아 넘어가시는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